예, 자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섬기고 있는 권현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재작년에 뵙고 또 오늘 뵈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많은 힘을 얻고 있고, 특히 우리 난민학교 우리 꿈나무들이, 다음 세대 학생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넓은 그 마음들을 열고 또 그곳이 복음의 통로로 잘 사용돼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 새벽교회 여러분 모두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에 빌어들어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못난 이자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또 간증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모두가 몸소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40여 년 동안 내전을 하고 종파전쟁, 종족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내전을 하다가 2021년 8월 달에 이제 미국이 철수하고 그러면서 탈레반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내전은 종식이 됐지만, 그러나 이 다수파이면서 순위파이면서 다수 종족인 이 탈레반들이 시아파이면서 소수 종족인 이 하자라 종족을 유난히도 핍박하고 죽이고 포갑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시아파이면서 소수 종족들이 이 탈레반부터 종족 보존을 위해서 아프간을 탈출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난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자매들, 여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너무나 심하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에 대해서는 중고, 대학교 완전히 폐교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고, 또 여자들은 어떤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전부 직업을 다 놓게 되고 집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 또 여자 혼자는 바깥으로 외출도 못하는, 정말 여성 인권에 대해서 너무나 사각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특별히 탈레반들이 와가지고 여자이면서 경찰 출신이거나 군인 출신들, 또는 예수를 믿는다는, 또 예수 믿는 가족들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서는 색출해서 그걸 잡아가지고 처형하는 그런 시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제자들 중에서도 여자 경찰을 하다가 그래서 또 전도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있던 중에 탈레반 정부들이 이 자매들을 잡으려고 하다가 계속 도망 다니다가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힌두쿠시 산맥이 있는데 그 산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번 인터넷이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연락이 인터넷이 될 때 저희들하고 통화하고, 그리고 저희들 드린 예배와 기도에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그거 끝나면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지내는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여러분 혹시 아실 줄 알고 있는데, 자카르타 국제대학을 설립하시고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과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핍박받고 있고 이렇게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이 자매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학교에서 비자를 내줘서 유학생으로서 그 자매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 이렇게 합력하고 계십니다. 근데 작년에 이 이용교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선교사님 시간 되시면 학교 좀 와주세요. 그래서 학교를 찾아갔더니 이번에 올해도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학생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구출해야 될 자매들이 있으면은, 학생들이 있으면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학교에서 작업해서 비자를 줘서 또 구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그래서 딱 생각나는 자매가 바로 이 도망 다니는 산속에 들어가 있는 이 자매가 생각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작년에 이 자매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사피카라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생각이 나서 그 자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야, 너 이게 지금 학교에서 너를 구출하려고 하는데 너 그럼
문제가 없겠냐, 여권 만드는데 지장이 없겠냐 했더니 또 얘기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 되기 전에 뭐 여기 간증을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선교사 되기 전에 제가 강력반 형사를 했었습니다. 그 강력반 형사를 했기 때문에 이 탈레반 정부와 사람들이 이 여자 경찰 출신을 잡으러 다녔다면 분명히 수배를 해놨거나 뭘 해놨을 테니까 이렇게 도망 다니고 할 텐데, 그러면 뭐 여권을 만들어서 분명히 잡힐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자기의 여권까지 친구가 있는데 친구한테 알아봤더니 수배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받아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준비해라. 그래서 준비했는데, 준비하러 가는 날 밤에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사피카 자매가 여권을 만들러 왔다가 탈레반 사람 경찰한테 붙잡혀갔는데 어느 경찰서 어느 교도소인지 모르고 그냥 붙잡혀만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아무런 연락이 없고, 너무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냥 냅뒀으면은 그냥 그 25살인데 그냥 목숨은 연면에 갔었을 텐데, 괜히 도와준답시고 불러내가지고 괜히 얘기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그냥 처형당하게 생겼으니 너무나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아무런 생각이 안 났습니다. 참 신기한 게, 이런 일이 생기면은 제가 한번 우리 제자들한테는 기도해라,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막 그랬는데, 제가 그런 일을 직접 당하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어떡하지? 아니 저렇게 되면 애가 참 처형당할 텐데 어떡하지?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 밤에 거의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 마음을 추스려서 그때 다들 모아놓고, 자 우리가 사피카 자매가 어저께 여권을 만들러 가다가 탈레반 경찰한테 붙잡혔는데 어디로 갔는지 어느 경찰인지 아무 소식이 없다고 하니까 최소한 목숨만은 건질 수 있게끔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됐는데도 열흘 됐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거의 이제 한 달 돼가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던 지도자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제 기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실 것 같아요. 이 탈레반들이 잡아가면요, 뭐 살려주기 위해서 잡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처형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잡아가서 어느 경찰서에 있다, 어느 감옥에 있다 이렇게 가족들 때 얘기를 해주면은 그러면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는 얘기는 벌써 이건 처형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름 저를 생각해서 위안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한 달 동안 기도를 해도 아무 소식이 없고, 그래서 진짜로 처형이 다 했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정리를 하려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2장 5절 12절 말씀이 쭉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성경책을 펴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성경책을 딱 폈습니다. 펴서 사도행전 12장을 딱 펴서 보는데, 거기에 12장 5절에 간절하게란 이 문구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하도 눈에 들어와서 제가 가만히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피카 자매에서 간절하게 기도 안 했습니까?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파서, 누구보다도 이 사피카 자매 처형됐다면 그 처형에 대한 책임감이 저라고 생각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 왜 자꾸만 이 간절하게라는 말이, 단어가 자꾸만 제 눈에 띄어지게 하는 겁니까? 제가 간절하게 기도한 게 아닙니까? 조용히 묵상하고 또 조용히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근데 아직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사피카 자매에서 간절하게 하는 것보다는 책임감, 의무감,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당연함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돌아봤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할까?
보니까 이 사페카 자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매일 같이 보고 또 제가 가까이 있고 하니까는 무슨 일 있으면 정말 내가 당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이 자매는 온라인으로 인터넷에만 보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산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때만 보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이 간절한 기도보다는 책임감, 의무감, 또 제 마음속에는 그냥 면피용으로 네가 이렇게 된 건 내 책임이 아니라 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것뿐이야, 뭐 이런 면피용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날 새벽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보니까 뭐 책임감, 의무감도 있지만 그보다 더한 거는 제가 너무 연약한 관계로, 제가 너무 부족한 관계로, 제가 그냥 면피용으로 정말 저 자매가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좀 내 짐을 덜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사도행전 12장 5절 12절 말씀을 보여주시고 저보고 성경책까지 열고 보고 그 단어를 띄우게 하시고 이 묵상하고 회개하셨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는 뜻으로 저는 믿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사피카 자매가 이 베드로처럼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석방이 돼서 살아나와서 함께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다 믿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사피카 자매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성경책을 폈더니 간절하게란 기도 단어가 띄우는데, 너희들도 너희들의 언어로 된 성경책을 펴라. 전부 다 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언어에 간절하게란 말이 나와 있냐 했더니 다들 간절하게 말이 다 나와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책임감, 의무감으로 기도했다는 마음을 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 나는 선생님으로서 내가 조금이라도 체면을, 마음을 편케 하려고 그런 의무감으로 기도했다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오늘 회개를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 달 동안 기도했지만 혹시나 행여나 간절함이 없이 그냥 책임감,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기도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이 자매를 위해서 정말로 단 몇 분이라도, 단 몇 번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 자매가 죽었다면은 죽었다는 소식 들을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녁에도 모일 때마다 이 자매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작년에 이렇게 3월 달에 서울 휴선교회에 그 간증 집회가 있어서 거기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은혜 받은 어떤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께서 갑자기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지금 새벽 기도하다 왔는데 새벽 기도할 때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자매는, 어떤 자카트에 계시는 어떤 집사님께서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암만 해도 그 자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자매를 이렇게 싸매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천사를 통해서 구출한 것처럼 천사를 보내서 이 자매를 보호하고 계시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시는 건가?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믿음 형제자매한테 기도할 때마다 이 간증을 또 해줬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권사님이 전화 왔는데 이런 기도 중에 이런 환상을 봤다고 한다. 작가 어느 집사님께서 지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피카 자매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 같다. 우리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렇게 한 달간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잡힌 지 2달이 됐는데 그때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매가 석방이 된다고요. 석방이 됐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어디 하나 부러지거나, 물론 처음에 고문당해서 손톱은 몇 개 뽑혔지만 어디 하나 부러지거나 어디 몸 상한 데 없이 멀쩡하게 살아서
정상적으로 걸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함께 기도했던 우리 모두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탈레반한테 붙잡혔는데 어떻게 자신이 멀쩡하게 살아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나옵니까? 이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결과, 그 증명이 오늘 확실히 된 거라면서 모두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디 하나 상한 데 없이 멀쩡하게, 석방된 것도 기적인데 더 큰 기적은 어디 하나 부러지거나 상한 데 없이 멀쩡하게 걸어서 나왔다는 것. 그 덕분에 이 자매 이제 수배고 뭐고 이제 다 해결이 됐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됐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큰 은혜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확신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합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확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형제가 그 다음에 이 사건을 보고 이 형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이 형제는 아프간에서 10년 전에 가족도 처와 어린아이들 세 자녀들을 아프간에 두고 내가 먼저 난민으로 나가서 미국이나 호주에 가서 정착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불러 나오겠다, 초대하겠다. 그래서 10년 전에 나왔는데 이게 시간이 가도 나올 때는 2년이나 3년이면 미국이나 호주 갈 적으로 나왔는데 붙잡히는 바람에 여기서 난민생활 오래되다 보니까 10년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2020년 8월 달에 탈레반이 들어오면서 이 여자 부인과 이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나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이 처자식들을 거기다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구출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써가지고 이 탈북자 그 탈북시키는 것까지 돈을 써가지고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뽑아내는데 그때 이 부인하고 이 세 자녀들이 나왔는데 10년 만에 왔는데 5살, 3살, 1살 때 그 아기를 두고 나는데 10년 만이니까 15살, 13살, 11살이 되니까 애들이 너무 확 커버리니까 10년 후니까 되게 어색한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부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13년 동안 머리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아주 약을 이만큼 갖고 나온 겁니다. 그 머리가 아프니까 맨날 인상만 쓰고 있고 애들한테 짜증만 내고 신경질만 내고 그런 환경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저희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듣고 또 제자들 중에서 예수 믿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예수님을 그 변화되는 제자를 2년 동안 지켜봤답니다. 2년 동안 지켜봤는데 변화가 되니까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형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성경책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 부인이 그건 뭐냐? 여기 성경이다. 성경이 뭐냐? 아,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야. 그 예수님이 뭔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남편이 내가 사실은 난민 생활하고 있을 때 같이 있는 친구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많이 바뀌더라. 삶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그리고 성품이 바뀌고 그래서 참 좋은 쪽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나도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했다는 한국 선생님이 이 보고로에서 산다길래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여기 온 거다. 너도 괜찮다면은 우리 한번 그 한국 사람을 만나서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감사한 거는 이 자매가 13년 동안 머리가 두통이 되게 아팠었는데 막 처음에 볼 때도 그냥 막 인상 쓰고 있고 있었는데 같이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함께 예수님으로 기도하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얼굴이 환해져서 왔습니다. 그 왜 그러냐 했더니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함께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13년 동안 머리를 아프게 했던 두통이 싹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을 갖고 왔던 약을 다 버리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습니다. 나한테 감사할 거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했지 않았냐. 이거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 아니니?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했더니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자매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지켜주셔서 어디 한 데 상한 데 없이 석방시켜 주셨는데, 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니냐.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때 그 자매가 아멘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데,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 형제가 이 가족을 불러내느라고 이 유엔 난민으로 난민 신청이 되어 있었는데, 이 난민 가족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여태까지 10년이나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혼자 먼저 가든가, 부인은 가족들은 다시 시작하지만 자기는 10년씩간 먼저 가든가, 아니면은 가족들하고 같이 가려면은 10년 동안 있던 게 싹 무용지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직접 들었고 또 자기 지처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저희 프로세스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가지고 이 제가 10년 동안 있던 게 무용지물 되지 않냐고 이 가족들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엔 직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저희들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좀 잘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2주 후에 응답이 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와라. 그래서 찾아갔더니 너는 원래 10년 가족이 와서 다시 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가든가, 아니면은 지금 너 먼저 나가고 가족들이 와서 다시 있어야 되는데, 근데 넌 좀 특별 케이스로 인해서 2년만 더 있으면은 가족들하고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 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가정, 또 이들의 그 치료하심과 또 프로세스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또 한 가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좀 잊을만 하면은 좀 잘만 하면은 꼭 하나님께서 혹시 또 믿음이 떨어지가 좋을까봐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사건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 뭔 사건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셨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이분이 이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유학생이나 입국을 금지한다는 그 발표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영규 선교사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아프간에서 구출한 자매들이 열심히 제외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2년 후에는 다 미국으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래야 거기 가서 공부할 수 있고 그 미국에서 생활할 수가 있는데 이 인도네시아는 살 수가 없거든요. 아니면은 다시 아프간에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목표가 2년 후 3년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돼서 미국에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는 것이 이들의 살 길이고 이들의 유일한 길인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이번에 완전히 막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전부 다 학생들이 그런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요? 우리 2년 후 3년 후 우리 소망이 다 막혀버렸는데 저렇게 미국 정부에서 다 막고 안 받아준다는데 우리는 어떡하죠? 갈 데가 없고, 갈 데가 없으면 다시 아프가니스탄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상태에서는 다 우리가 크리스찬인 거지 예수 믿는 것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아프가니스탄 돌아가면 탈레반한테 저희 잡아서 다 처형할 터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저한테 생각나는 말씀이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감당치부터 시험당하러 가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능히 감당케 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시험을 주실 때는 성경 말씀에 감당치 못할 시험당 허락하지 않고,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시험에도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주신 거 아니니? 그리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험 당할 쯤에는 또 피할 길까지 내주신대. 야,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정말 우리가 갈 길이 다 막혔다면은, 정말 앞으로 소망이 없다면은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될 때냐? 우리가 지금 이때 기도해야 될 때 아니냐?
우리 또 막히니까 우리 믿는 제야유 학생들은 그렇게 되고, 또 믿는 우리 형제들 중에서는 좀 이렇게 부정적이게 얘기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막 얘기를 합니다. 아, 이제 우리 틀렸어.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저렇게 모든 사람들을 막고 있는 사람까지 내보내는데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겠냐. 이제 다 틀렸어.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교회 분위기들이, 성도들 분위기가 너무 아주 쌀랑해진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세상에 너희들에게 가장 어렵고 힘들 때가 언제였었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느냐 안 받아들이냐, 영접하겠냐 안 하겠냐, 그때 너희들 굉장히 갈등들 했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새신자 교육, 침례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침례식 할 때 너희들한테 또 침례를 어떻게 받겠냐 안 받겠냐 물어봤을 때 너희들 또 어떻게 했었냐?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갈등했었다. 왜 갈등했었냐? 그 너희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너희들의 생명이 끊기거나 너희 가족들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아니면 너희 가족들과 너희 사회 공동체부터 단절될 것을 두려워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갈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희들이 그 두려움을 끊고 결단해서 내가 예수님 믿겠다 해서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니냐? 그럼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가 이렇게 두렵고 뭐가 이렇게 앞에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난리냐? 그럼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다면은,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우리가 안 될 거, 누구나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피가 자매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때만 계시고 지금은 안 계시냐? 그때 너희들 기도를 들으셨는데 지금은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실까?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면 그런 믿는 자인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냐? 기도해야 될 때 아니냐? 우리 다시 한번 작년의 그 사건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이게 얘기한 친구하고 또 그런 자매들하고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신실하세요. 기도한 지 2주 만에 그 입에서 부정적으로 이젠 다시 틀렸어, 이제 뭐 할 수도 없어, 이제 우리 뭐 끝났어, 이렇게 부정적인 그 지도 일꾼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더니만 그 형제가 2주 만에 간증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간증할 게 있습니다. 뭔데? 선생님, 제가 누구보다도 제가 앞장서서 이제 우리는 다 끝났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는 다 끝났어, 이제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제가 부정부평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래서 선생님께 기도해서 같이 기도 시작했는데 오늘 유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대사관으로 찾아가서 면접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형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니까 이 형제 그 다음 날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제일 먼저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기도하자 해서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 안 될 것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유엔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저희 센터 이름이 테바입니다. 테바 난민센터인데 우리 게이트웨이 신학교 구약학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센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름이다 해가지고 테바 난민센터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테바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노아의 방주 또 모세의 갈대 상자에 나오는 그 방주와 그 갈대 상자가 그 히브리 원어로 그 테바라고 한답니다. 이거 뭐냐, 구원선, 생명선이라는 거죠. 근데 이 테바의 이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갈대 상자의 특성은 동력이 없어서 스스로 어디든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방향키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징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난민들을 생각해 보니까 딱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난민들 상황이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자금이
노동 보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난민들의 일체 경제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막연히 제3국에 갈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고 싶은 뭐 미국으로 가고 싶다, 호주로 가고 싶다, 어디로 가고 싶다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유엔에서 보내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난민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퍼지지 않은 정말 이 현재 세계에서 기독교를 제일 핍박하는 나라 1위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탈레반 정부 이전에는 북한이었었는데 탈레반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 기독교제 핍박한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아프가니스탄 핍박을 하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거기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퍼지지 않으니까 이 난민들을 흩어가지고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 난민들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그 아프가니스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안에 크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런 난민들이라는 것이죠. 그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이들로 하여금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복음화시키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런 센터다 해가지고 테바 난민센터로서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래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도 그렇고 또 저희 난민들도 그렇고 다들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못났고 참으로 미흡한 그런 관계들입니다. 선교사인 저도 전에 간증을 드렸지만 저는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 제가 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정말 깡패만 하고 싸움만 나온 게, 제가 학교를 그 고등학교 의에 살고 의에 주자 그 교원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 의에 살고 의에 주자 의를 잘못 해석해 가지고 친구 대신 싸워주는 게 의리인 줄 알고, 그리고 싸움만 하다가 학생 깡패가 돼 가지고 삼천교육 때 끌려가 가지고 열심히 두들겨 맞고 죽도록 맞고 살아나왔습니다. 여기 다 아시겠죠? 뭐 삼천교육 때가 정규학교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살다가, 근데 제가 세상을 원망하며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셔가지고 죄에서 건져 주셔서 저를 경찰 공무원, 그것도 강력반 형사를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강력반 형사가 열심히 형사 생활하는데, 여러분 혹시 1989년도 무전유죄 그 교도소 탈출해가지고 나온 지강의 탈출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강은 그 사람을 제가 검거해가지고 수갑채가지고 교도소로 보낸 담당 형사 바로 저였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께 경찰관 강력반 형사 생각하면 제가 너무나 열심히 하니까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을 아시고 학원 원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학원 원장이 되면 맨날 술만 먹고 다니까 나중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코올 중독이 치료가 되고 또 제 인생이 바뀌어져서, 또 제 집사람은 여기 있지만 그때 저희 집사는 허리를 다쳐가지고 허리를 피지를 못했었습니다. 무거운 걸 조금 더 들지도 머리를 감아도 펴지도 못했었습니다. 또 제 큰아들은 그때 9살이었는데 그 큰아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 앞에서만 서면은 애가 자폐증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집사람한테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대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 죽여요 이러고 다니는, 제 앞에만 있으면 까치발 들고 9살짜리 애인데 말도 못하고 그런 자녀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타지키스탄 선교사 되면서 저희 집사람 몸을 고쳐주시고 또 저희 애가 밤에 하나님께 만나 주셔가지고 그 성품을 바꿔주셨어요. 그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선교사 될 수도 없었습니다. 선교사 되겠다 말도 생각도 해본 적, 왜 그때 저는 불교 신자였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저를 바꿔주셔서 사람 건져주시고 알코올 중독을 치료시켜주시고 제 몸도 고쳐주시고 제 집사람, 제 큰아들애들 몸을 고쳐주셔가지고 정말 저를 선교사로 만들어주셨지, 제가 무슨 준비가 돼서 선교사가 됐거나 그렇게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선교사는 선교사가 같지 않게,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여기 어느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분 선교사 맞아? 선교사가 이렇게 저 인상이 저렇게 좀 거칠, 뭐 이런 분들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선교사 같지 않은 선교사가 저였습니다.
또 저희 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민들도 뭐 어떤 레바논 난민이나 어떤 시리아 난민들은 그래도 또 뭐 나라가 휘발유라도 있어서 뭐 석유라도 있어서 뭔가 얻을 것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은 가져올 게 건질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아프간 난민하면 항상 후순위입니다. 후순위. 선생님도 선교사 같지 않고 미흡한 부족한 선교사고, 자기들 난민들도 누구도 알아보지 않고 누구도 대우해 주지 않는, 항상 소외되고 항상 거절만 당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지하고 기댈 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우리가 아프간 사람들 얘기한 데서 들어줄 사람도 없었고, 또 부족한 선교사 아무리 누구한테 얘기해도 들어줄 교회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물론 우리 새벽교회 교회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많이 드렸지만,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요. 그 저희들이 기대하고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도 어려운 사건, 힘든 사건, 누가 봐도 안 된다, 누가 봐도 힘들다,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년에 사피카 자매를 구출해 주시고, 또 13년 동안 두통을 심하게 앓았던 그 자매의 몸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그 형제는 그때 은혜 받고 올해 게이트웨이 3기 그 신학생으로 등록해서 이제 게이트웨이 신학교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신학생이 됐습니다. 그것도 아까 계속 불평했던 그 리더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회개하고, 자기가 불평한 것도 회개하고, 자기도 신학 공부하면서 자기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겠다고 서원해 가지고 이번에 게이트웨이 3기 신학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부족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정말 미흡한 저희들,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은 아프가니스탄 난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을, 또 이 아프간 난민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때로는 정말 힘든 그런 고통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고통도 가만히 돌아보면 견딜 수 있는 그런 고통이었었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또 기도하면 피할 길을 내주셔가지고 그걸 감당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제가 오늘 새벽에 와서 간증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2장 5절 12절의 말씀처럼 이 사건을 이 사피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면 제가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간증하겠다고, 오늘 간증을 허락해 주신 우리 새벽교회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항상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 이 새벽교회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서 정말 신실하게 여러분의 그 하나하나 음성을 다 듣고,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새벽교회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 하셔서,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도 꼭 뭐 아프가니스탄, 꼭 인도네시아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쪽이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닿고 여기도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 새벽교회 여러분 모두 함께 하셔서 항상 간절히 기도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선교하시면서 또 하나님 또 축복받는 그런 우리 새벽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깨닫고 늘 기도하고 고백하지만 또 부족하고 못나고 미흡하다 보니까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저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당할 때면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는 그 신실한 하나님이 지금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해주셔서 형통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